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샬롬하고 인사 좀 해보세요. 샬롬. 옆에 샬롬. 우리 동현아 권사님하고 샬롬 해봐. 권사님 같이 좀 해주세요. 샬롬. 그래요. 자, 우리 샬롬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님의 평화가 넘쳐 흐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제9회 동계 아시안 게임이 폐막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그렇죠.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마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지난주 7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밤 9시에 중국 하얼빈 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주제가 뭐냐면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 이 주제더라고요. 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라고 하는. 좀 발음 괜찮았나요? 어머. 제주도 방언인 줄 알았어. 제주도 방언인 줄 알았어. Dream of Winter, Love Among Asia.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 참 좋더라고요 주제가. 그 주제 아래 아시아의 34개 국이 참여했고요. 1,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어요. 지지난주 7일부터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또 산악스키, 뭐 그다음에 뭐 저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강한 거. 쇼트트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총 6개 종목에서 11개 거기 세부 종목이 또 있어요. 거기 스키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8일간 열전을 펼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148명이 참석하고 총 220여 명의 선수단이 파견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 했는지 아세요? 보고 있었을 때 2등이요. 2위였는데 그렇지. 그 뒤로도 네. 2위죠? 그렇죠. 중국이 금메달이 31, 우리나라는 금메달이 16개. 우리 작은 나라, 보통 나라가 아니죠. 은메달이 중국은 26개, 우리나라는 15개. 우리 중국에 비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건 대단해요. 동메달이 중국은 22개, 우리나라는 14개를 획득해서 1위는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2위를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요즘에 막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스포츠인들은 스포츠인대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선수도 못 보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참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유일하는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봤어요. 사실 잘 안 봤는데 저 우리 집에 요즘에 테레비가 없거든요. 테레비를 없앴어. 근데 동영상으로 가끔 이제 쇼트트랙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김길리 뭐 최민정 이런 애들이 하면 너무 멋져. 그리고 가끔 보는데 되게 전반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참 잘했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에게 좀 우승의 박수를 좀 해주십시다. 우리 여기 우리가 참여를 안 했지만은 저는 정말 박수 보내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 사람들은 스포츠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놔서 아시아에 일본보다도 더 잘하잖아요. 일본을 제치고 옛날에 일본이 2위였는데 지금 일본을 탁 제치고 우리가 2위를 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이 세계에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저력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해 승리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기는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교인들을 아주 핍박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칼과 창으로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을 그냥 다 서슴없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로마 제국에 주는 오직 황제만 준대. 아니 이 조그만 그리스도인들 몇 되지도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주가 황제가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아주 요상한 사람들인 거야. 아니 황제가 주여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주다 그러면서요. 황제보다 더 이 예수를 섬기네. 그래서 이때 당시 1세기 초대교회는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환난의 상황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한번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난 자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렇죠. 자, 5장 1절을 보세요. 그 앞에 1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5장 1절 보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예요. 즉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낫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건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절 5절에 보면 이긴다 몇 번 나와요? 3번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성경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요. 단어를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이긴다는 말을 이 짧은 2절에서도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이나. 근데 이 이긴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즉 이 말이 뭐냐면 이긴다는 건 과거에 이겼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래에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재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바로 지금 현재 이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 시험, 참 우리 세상 나가면요 유혹되는 게 참 많아요. 보는 거, 뭐 노는 거, 뭐 먹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물론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로 빠지는 유혹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나의 뭐예요? 그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 왕이라는 걸 주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바꿉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제 우리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은 누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명화의 주이십니다. 그럼 자기 이름을 크게 해야 돼.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쉽게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어때요? 조금 쑥스럽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꾸 불러줘. 자기 이름을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서 시작. 예수님은 성령의 왕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은혜가 크게. 예수님은 자 시작. 예수님은 누구의? 은혜의 왕이십니다. 네, 그래 그렇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동현이가 금요일날 저하고 제자 양육을 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현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동현이? 응? 아들이야?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 그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물론 입으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입으로도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더 쉽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며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보잘것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나에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즉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어제 지난주 얘기했죠.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한다? 다 책임진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 삼아줘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 잘 알죠? 네. 키 크고 키 작은. 과인과 그렇죠. 거의 아닌 사람. 1m 50대는 거인하고 그리고 양 한 150, 160m밖에 안 되는 다윗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골리앗의 그 기세에 피가 죽어가지고 벌벌 떱니다. 감히 골리앗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나갑니다. 응? 사울왕은 다윗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그러니 아예 싸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허리밖에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애인데 골리앗이 볼 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다윗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우리를 대표해서 네가 뭘 싸운다 그러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437쪽에 있어요. 구약에 넌 상황이 싸울 수 없어. 넌 가봤자 너는 아예 상대도 안 돼. 도전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7장 37절 찾으셨어요? 또 기다려 줄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네, 437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자,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과거에 막 사자들이 곰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으러 올 때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어떻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저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장군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막 어마어마한 큰 칼이고 거기에 맞추지 않았어요. 골리앗에게서 건져주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실, 조건, 상황, 능력에 나의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현실과 능력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안 될 거야, 힘들어, 못해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지금 함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살려줬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뜻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런 예비하신 놀라운 그런 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있습니다. 자, 17장 45절, 4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까지 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이 골리앗 장수는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 자기 갖고 있는 어떤 조건, 현실, 그거를 다 믿고 막 큰 사람 크게 큰 소리 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디 한번 너 나랑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이래. 그게 다윗임을. 그래 너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고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다윗은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일로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그런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럼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내가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같은 이런 거대한 장수가요 4명이나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여기 사무엘상이죠? 사무엘하 21장을 보세요. 그 뒤쪽에 21장 자 이제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을 죽이려고 이 블레셋 족속 거인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거인족들이 바로 블레셋 그 골리앗 장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21장 17절 자 16절에 보면 자 16절에 자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때 17절 시작.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을 쳐 죽였다. 그랬죠. 자 보세요. 골리앗 같은 장수를 다윗만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넘어뜨리니까 훗날 또 그 거인족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비봅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세겔 다는 노창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몇십 킬로 되는 노창인 거예요. 키는 2m 50 정도가 되고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수르아의 아들 아베세가 어떻게 1대1로 싸워서 그를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자, 뭐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을 고비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계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기도 이 골리앗 장수 같은 사람이에요.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을 그 후사 사람 10부계가 1대1로 싸워서 죽였습니다. 이 두 번째죠. 또 19절에 보면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비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제가 나더라. 창자루가 배틀제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여기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바로 엘하난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그 골리앗의 장수를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 그도 거인족의 표생이라. 근데 2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누가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다윗만 골리앗 장수를 죽이게.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니까 그의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이요. 이 골리앗 장수 같은 거인족들하고 1대1로 싸워서 다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인 거예요. 이런 골리앗, 이 상황과 조건 이런 게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 넘어 현실 너머에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패배자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나를 대적하여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사방에 진을 치는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천만 대변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나를 공격하는 천만 군인이 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당해내겠어.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해요? 콜라 저도 좋아해요. 콜라 마실래? 사이다 마실래는 콜라 마시요 저도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 누가 이거 시작했는지 아세요? 북고 응? 북고 많이 하고 북고? 그 성함이 나 까먹었어. 몰라. 캔들러 아사 캔들러가 맞아. 이 코카콜라 원래 코카콜라 요거를 발견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요것을 코카콜라 회사로 만든 사람은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왜? 살아보려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니까 남자들은 그러면요 그 실패한 걸 자꾸 만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꾸 술을 마셔서 그래서 막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귀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소리가 확 들린 거예요.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자가 성공한다. 그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누가 막 귀에다 대고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이 캔들러가 놀라가지고 막 뒤돌아봤어요. 옆으로.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말이 쟁쟁한 거야.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그 말이 귀에 쟁쟁쟁쟁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 믿음으로 사는 기도하는 이 아내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인 캔들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러는 아내의 말에 힘을 얻고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아내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아무리 끊으려고 애써도 아무리 애써도 실패했던 그 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술 냄새가 역겹습니다. 술의 사슬에 어떻게 해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술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몸이 너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약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존 펌퍼턴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코카콜라 권리를 사라고 했습니다. 그가 코카콜라를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 코카콜라 그 권리를 $2,300에 주고 샀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는 코카콜라 회사를 차린 거예요. 지금 코카콜라는 195개국에 판매되고 코카콜라의 가치는 85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코카콜라를 누가 아까 만들었으니까 곰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북극에도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 안 간 데가 없어요. 응? 자 여러분 캔들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그에게 위대한 미래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 중에도 로마 군세들을 피해 다니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능력, 무능, 두려움,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치유하셨습니다. 거친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입니까? 목사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온갖 유혹과 제약에 들끓는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계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시선